오늘 요한복음 1장 전체적으로 29절로 51절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그 29절로 51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늘이 열리고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구약의 하나님 나라를 물리적 공간에서 실현하시고 성취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어떻게 찾아오시고 임재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21절 같이 읽죠. 시작.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4절 말씀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받으시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그 사건이 예수님에게 있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결정적인 권위에 관한 위기에 처해져 있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권위의 원천으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세례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종교 지도자들이 더럽혔던 성전을 청결케 하시기 위하여서 이방인의 뜰에서 환전상들의 상을 엎어버리시고 대제사장들이 독점적으로 공급하던 제물인 양떼와 소떼들에게 채찍질을 하셨거든요. 이때 예루살렘 성전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도대체 네가 무슨 권위로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는가?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도리어 역으로 되묻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세례인가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온 세례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면 내가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행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 근데 종교 지도자들이 대답을 합니까? 못합니까? 대답을 못해요.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대답을 못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했던 세례 요한의 선포를 믿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 사람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면 세례 요한을 예언자라고 인정하고 믿고 따르고 있던 수많은 군중들의 기대를 배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그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되어서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누구도 대답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례 요한의 세례의 기원을 물었던 예수님의 질문의 요지는 이겁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믿는다면 세례 요한이 자신에게 세례를 줄 때 예수님 자신이 들었던 말씀,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죠. 그 하나님의 음성이 이겁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또한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친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는 그 선언이 예수님의 귀에 들려지고 그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소리가 들려졌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행하게 될 그 공생애의 모든 방향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해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죠. 요한복음 1장 29절로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로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교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하는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아멘. 여러분, 이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교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이걸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나오는 그 모습을 보고 요한이 적잖이 당황을 했던 것 같아요. 아니, 예수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왜 당신이 내게 오셔서 세례를 받으려고 하십니까? 나는 당신에게 세례를 줄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자, 그리고 난 이후에 여기서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과 그 예수님의 정체에 관하여서, 예수님의 정체성에 관하여서 놀라운 영적인 통찰력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26절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3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아멘. 여러분, 이 요한복음 3장 20절에 의하면은 요한과 예수님이 상당히 오랜 기간 함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한이 요단강에 가까운 베다니에서 뭘 하고 있었죠? 세례를 베풀고 있었을 때 그때도 예수님께서 요한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요한복음 3장 26절에 의하면 시간이 꽤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수님께서 따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뭘 하고 계신다고 그러죠? 세례를 베풀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의하면은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가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되어져 왔던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 요한과 예수님이 상당히 오랫동안 교제하시면서 예수님과 요한 사이에 공통적인 분노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요한과 예수님이 상당히 오랜 기간 교제하면서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비전과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비전이 같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상당 기간 함께 하면서 이스라엘의 죄를 제거하고 이스라엘을 소생시켜 주실 하나님의 역사를 열망하고 갈망하는 그 마음을 깊이 나누었다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과 예수님은 공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죄악 가운데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그래서 요한은 성령의 세례를 준비시키는 그 회개의 물세례 운동을 일으킴을 통하여서 그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삼았고, 그러면서 그는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사명을 띠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그 사역들을 통해서 알게 되어진 거죠. 여러분, 3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31절과 33절 말씀에 보면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그리고 33절 말씀 보십시오. 나도 그를 뭐였죠? 알지 못하였으나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여러분 저 한번 보세요. 요한과 예수님은 친척이에요. 요한과 예수님은 친척입니다.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친척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요한이 예수님에 비해서 몇 달 먼저 태어나죠.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과 예수님이 친척이었기 때문에 요한이 예수님에 관하여서 모를 리가 없어요.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31절에 보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34절에서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런 이야기예요. 예수님 존재 자체를 몰랐다는 게 아니라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라는 그 사실 자체를 요한이 몰랐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님과 상당 기간 동안에 교제를 하면서 같이 이스라엘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 죄에 대한 문제인데, 그 죄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내 뒤에 오실 그 메시아를 통하여서 이들이 다시금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던 차에 빈들에서 요한에게 말씀이 주어지죠. 말씀이 주어지는데 그 에스겔서의 말씀이 주어지게 되고, 또 이사야서와 발라기서의 말씀이 주어짐을 통하여서 이 요한이 무엇을 자신의 인생의 가장 큰 사명으로 삼죠? 회개의 물세례를 증거함을 통하여서 돌아섰던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로 돌려놓고, 아버지에게 돌아섰던 그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려놓는 그 사역을 요한이 자신의 평생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요 사역으로 여겼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와 같은 과정 가운데 그 요한이 물세례를
선포하고 물세례를 베풀어 주는 그 과정 가운데 요한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가 주어져요. 여러분 3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30절 말씀입니다. 30절로 3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는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하려 함이니라 하고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32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아멘. 자, 그러면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계시를 받았는데 그 특별 계시가 뭐였어요?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할 때에 하늘로부터 뭐가 주어져요?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요한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오실 때에 요한도 잘 몰랐죠. 요한도 잘 몰랐는데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그때는 세례가 아니고 침례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물속에 완전히 잠겼다가 올라오실 때 마태마가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늘에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였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느니라. 이의 말을 들으라. 그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임을 뭐 하셨어요? 하나님이 증거하셨죠. 그러니까 요한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임하는 것을 보고 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이심을,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분이라는 그 사실을 요한이 깨닫게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보면 요한 자체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없이는 누구를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깨달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려놓고 아버지의 마음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돌려놓는 그 믿음의 사역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셨음을 누구를 통하여서 준비하시는 거예요? 요한을 통하여 준비하고 계심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에게 그 예수님을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예수님을 소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35절로 42절 말씀에 보면 요한이 그 자신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장면이 나와요. 35절로 36절 한번 보십시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36절에 거니심이라는 그 말의 동그라미 한번 해보세요. 자, 여기 36절에 나오는 이 거니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공적인 사역과 방향, 그리고 예수님께서 만나셨던 그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서 일어났던 그 모든 공적인 사역에서의 일, 그게 거니심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페리파테오라는 그 단어가 공적 사역의 방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이야기했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을 때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한 걸 보고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았죠. 자, 그런데 그분이 진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실 진짜 메시아라는 사실을 요한이 무엇으로 확인을 하는가 하면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을 통하여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그 이사야 40장부터 66장에 나오는 그 말씀이 복음서에서 메시아의 특징으로 기록되어지고 있는데,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시면 나타나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속박당하는 자, 고난당하는 자, 그 모든 자들이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복음서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공적인 사역을 보고도 그분을 못 알아봐요.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은 이미 구약에 있는 말씀을 알고 있잖아요.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정말로 너희가 나를 구주 예수 메시아로, 정말 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믿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는 눈먼 자들의 눈을 뜨게 하고 안전뱅이의 다리를 고쳐서 뛰어 걷게 하며, 속박당하고 고난당하는 그 모든 영혼들의 삶을 회복시켜 생명과 회복의 길로 이끌어 인도하시는 그 존중하신 하나님이심을 그의 모든 공적인 사역을 통하여서 깨달아 알물 통하여 그를 믿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36절 말씀 가운데서 예수께서 거니심을 누가 본 거예요? 요한이 보았습니다. 요한이 뭘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을 관찰하며 자세히 그분을 관찰하며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모든 공적인 사역을 통하여서 그분이 누구라는 게 증거되어지고 있는 거죠.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이심이 증거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두 제자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저분이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다시금 회복하게 하실 그 메시아다. 지금 요한이 그렇게 제자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37절 말씀에 보면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누구를 따라갑니까?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이거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건 무슨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요한이 굉장히 많은 수의 제자들을 거느리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요한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향하여서 와서 당신이 엘리야입니까? 당신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입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라고 물을 정도로 이 요한의 영적인 사역이 대단했기 때문에 요한의 제자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런데 그 요한의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이제 누구의 제자로 들어가게 됩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넘어가게 되는 일이 성경 속에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38절 보십시오. 그 두 제자가 따라가니까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되 무엇을 구하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라피아 어디 계시오니까? 예수님, 당신이 지금 거처하고 있는 그곳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거기 가서 당신의 제자 공동체에 합류하겠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39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래, 와서 봐라, 와서 보라,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가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하시는 분명한 말씀이 있어요. 와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과의 그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서 뭐라는 거예요? 그분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급기야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40절 말씀 보십시오. 40절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누구요? 안드레라. 이 안드레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리고 그 시몬을 누구에게 데리고 가요? 예수님께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찬찬히 보시고 난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지금 이때 처음 만나신 게 아니거든요. 그 전에도 보신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시고 난 이후에 앞으로 그 베드로의 삶이 어떻게 되고 앞으로 베드로의 인생이 어떻게 되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세워져 있는 굳건한 반석이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자, 오늘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잠시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43절 5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43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자, 처음 보세요. 지금 우리가 지금 우리말로 읽으면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있는 곳이 그 요단강 주변에 베다니 그 근처예요. 베다니 그 근처인데 거기서 갈릴리까지 가시려면 160km에서 한 200km는 떨어져 있는 지역으로 예수님께서 가시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갈릴리로 가시려고 하셨을까요? 왜 갈릴리로 가시려고 그러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들의 고향이 어딘 줄 아십니까? 갈릴리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요한의 사역이 갈릴리까지 알려짐을 통하여서 그 갈릴리까지 요한의 사역, 회개의 사역이 알려져서 그 갈릴리에 있는 청년들이 지금 어디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200km를 걸어서 베다니까지 내려와서 뭘 받은 거예요? 회개의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청년들을 자신의 제자로 부르시고 이제 그 갈릴리 청년들이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고향 그곳에서 정착하여 살로 다시금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 하신 거죠? 갈릴리로 가셔서 그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께서 뭘 하신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복음의 사역을 시작하셨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4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누구를 만나요? 빌립을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건 그냥 의도치 않은 우연한 만남 같지만 의도치 않고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지극히 계산되어져 있는 만남이었어요. 여러분, 여기에 이야기하는 만나다라는 이 단어가 휴리스코라는 단어인데 관찰에 의하여 마주치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고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기 위해서 뭘 하신 거예요? 빌립이 어디 있는지를 먼저 알아보신 거예요. 빌립이 어디 있는지를 관찰하여 먼저 알아보고 의도적으로 누구를 만나신 거예요? 빌립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빌립을 누구로 부르셨어요? 자신의 제자로 부르셨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기가 막힌 게 있습니다. 여러분, 43절에 빌립을 만나서 이르시되 빌립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부르세요? 나를 따르라라고 부르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빌립을 만나서 그를 제자로 삼으셨을 때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신 그 사건은 이미 2000년 전의 이야기예요. 2000년도 훨씬 더 지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게 과거형으로 나와 있지 않고 뭘로 되어 있어요? 현재형으로 나와 있어요. 과거에 그를 부르셨던 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께서 그 빌립을 만나시고 지금도 여전히 빌립을 만나셨던 것처럼 의도적으로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뭐 하신다는 거예요? 부르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지금도 여전히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고 그 주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갈 주님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부르고 계신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풀어야 되는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을 불러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려고 하는 그 일이 뭐냐는 거예요. 과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불러서 그 제자들과 앞으로 행하실 그 공생의 3년의 그 사역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경이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빌립과 나다나엘의 그 이야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누구를 불렀습니까? 베드로를 불렀죠. 그리고
예수께서 빌립을 만나시고 난 이후에 빌립이 누구를 찾아가는가 하면 주님,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주님이 만나셔야 합니다. 그 사람을 만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빌립의 소개로 예수님께서 지금 나다나엘을 만나러 가시는 장면이 나와요. 45절 보십시오. 빌립이 누구를 찾아요?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빌립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메시아를 만났는데 그 메시아가 누군가 하면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신명기에 기록하고 있는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가 이야기했던 그 나와 같은 선지자를 내가 만났다. 모세가 예언한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그 메시아가 누군가 하면 나사렛 예수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소망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46절에서 나다나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여러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믿지를 않아요. 나다나엘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당시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동네는 그곳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가 세포리스라고 하는 그 신도시를 만들었어요. 새로운 수도를 만들었는데 그 신도시 건설에 참여했던 목수들과 석공들의 거주지가 나사렛이었어요. 그리고 주위에, 그 나사렛 주위에 굉장히 잘 사는 부촌이 있습니다. 미국에 비버리 힐스요, 그런 동네들이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베세다, 고라신,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가 부자들이 사는 동네예요. 그런데 이 나사렛은 베세다, 고라신, 가버나움에 사는 그 부자들의 땅을 소작하는 그 소작농들이 사는 거주지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 몰려 사는 사람들이었겠죠. 여러분, 거기에는 유명한 랍비들이 그 누구도 살지 않는 땅이었습니다. 석공들과 소작인들이 모여 사는 나사렛 같은 마을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나다나엘이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여기서 나다나엘이 말하는 선한 것이라고 하는 건 율법의 토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소작농들이 사는 곳이고 목수들이 사는 곳이고 돌을 가공하는 석공들이 사는 곳인데 거기에서 어떻게 율법을 해석하고 그 율법에 정통한 율법에 정통한 어떻게 랍비가 그곳에서 나올 수 있겠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선하고 착한 일이 아니고 그 율법을 탁월하게 해석하는 율법적인 학자가 거기에서 나올 수 없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빌립이 지금 뭐라고 그럽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와보라 이야기해요. 여러분, 여기서 와보라는 이야기는 이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보자. 그냥 듣는 것으로는 해결이 안 되니까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변화되어질 수밖에 없을 거야. 그래서 와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47절로 48절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정말 중요해요. 47절로 48절 발표하시고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그 마음에 뭐가 없어요?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건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누구에게서 나왔습니까? 야곱에게서 나왔죠.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속이는 사람이에요. 간사한 사람이에요. 다른 누군가의 것을 취하며 사는 사람들이, 갈취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나다나엘의 그 마음 가운데는 뭐가 없다고요? 간사함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조상 그 야곱이 간사한 사람이 되어짐을 통하여서 그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에게 그 간사함이 유전되어 오듯이 그렇게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그 삶의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나다나엘은 그 간사함을 본받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런 의미예요. 나다나엘이 남의 것을 속여 빼앗는 삶의 방식을 취하지 아니하고 자기 땅을 자기 스스로 경작해서 자기 땅에서 나오는 자신의 소출을 가지고 먹고 사는 자작놈이었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향해서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당신이 나를 아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합니다. 49절 보십시오. 49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그럼 왜 갑자기 뜬금없는 소리를 하죠?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먼저 보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나다나엘이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탁월한 율법학자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깎아내리던 그 나다나엘이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여러분 이 말에는 의미가 있어요. 무화과는 구약에 보면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는 말은 이스라엘이 그 어떤 누구에게도 약탈당할 위협 없이 자기 소출로 편안히 사는 모습을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 아래서 산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 아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 땅에 참된 평안과 안식이 주어졌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이스라엘의 자유농민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는 사람이에요. 그가 어디에 있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누구의 속국이에요? 로마의 속국이잖아요. 로마에 잡아먹힌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세례로부터 각종 세금에 시달릴 뿐만 아니라 자신이 농사지은 그 자신의 땅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소출을 다 세리에게 빼앗겨버리고 로마에게 빼앗겨버리고 그 남은 것조차도 세리에게 다 빼앗김으로 말미암아 수탈당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나다나엘이 지금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뭘 지금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를 살려주시고 회복케 하시고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포도나무 아래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그날을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대하고 고대하고 열망하고 그에게 그와 같은 평안과 안식을 줄 메시아를 뭐하고 있습니까? 기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된 안식과 평안과 번영과 안녕을 주셨을 그때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그 모습을 내가 보았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런 의미예요. 나다나엘이 무엇을 기대하고 나다나엘이 무엇을 소망하고 있는지를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의 정목을 찌르시는 거예요. 네가 바라고 소망하고 기대하는 그분이 바로 나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바라고 원하는 그 참된 평안과 번영과 안녕이 다른 누군가로부터 주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너와 대화하고 있는 네가 인격적으로 만난 나사렛 예수를 통하여서 그와 같은 참된 평안과 안식과 번영이 주어질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그의 소망과 기대와 그가 열망하고 있던 그 메시아가 자신이라고 말씀을 하심을 통하여서
나다나엘의 소망과 기대를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제가 여기에 있어요. 50절로 51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5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보세요. 하늘이 열린다는 의미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그 하늘이 닫힘을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계시가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 닫혀있던 하나님의 계시가 이제는 누구를 통하여서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하늘의 계시가 열려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그들에게 부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수르 제국과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제국에 이르기까지 갈기갈기 지켰던 그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어떻게 돌보시고 집중적으로 어떻게 사랑하시는지가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온 천하에 알려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 보세요. 하늘이 열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이 열리면요. 하늘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늘을 열고 이 땅 가운데 오셨잖아요. 그죠? 하늘이 열리면 이사야에 있는 말씀과 같이 안전뱅이가 일어설 것이요,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될 것이요, 죽었던 자가 살아날 것이요, 엄청난 구원의 파도가 우리 가운데 밀려올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엄청난 일을 이 땅에 실현하러 오신 분이 지금 나다나엘 앞에 있는 누구라는 겁니까?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주님께서 두 제자들을 부르시고 베드로를 부르시고 빌립을 부르시고 나다나엘을 불러주심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부어질지를 말씀하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 문을 여셨기 때문에 그 제자들과 더불어 주의 귀한 믿음의 사역을 행하시면서 이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안전뱅이를 일으키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시고 보여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하늘문이 열리면 되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면 되는 거예요. 그 하늘문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열립니까?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 하늘문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나를 찾아오셔서 그 하늘문을 여시고 그 하늘의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의 삶에 부어주시는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 7, 8분간만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사오매 이제 하나님 그 하늘문을 여시고 내게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게 역사하여 주시고 하늘의 은혜와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그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의 삶을 우리 하나님 생명의 역사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구할 때에 주님, 안전뱅이가 일어서게 될 것이요,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될 것이요,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는 그의 생명의 역사를 맛보고 경험하게 될 것을 주님 말씀하여 주셨사오매 이제 내 삶의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고통스러워하는 그의 고난과 환난의 문제를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금 생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늘문이 우리 위에
열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살려주시고 주여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잡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